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당하신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일주일이 채 안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 들어오신 그날 일주일이 안 된 주간을 우리는 이제 고난주일로,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위에 당하신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형벌은 십자 형태의 나무 형틀 위에 세로로 달리시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악한 자들에게 내리는 잔인한 사형 집행 제도여서 이 사형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말들이 계속 그 당시에도 나올 정도로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형틀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서 고안해낸 형틀인데요. 살과 뼈를 찌르는 고통과 또 뜨거운 태양 아래서 천천히 피를 조금씩 흘리면서 극심한 목마름에 서서히 죽게 만드는 아주 혹독한 고통을 동반하는 그런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또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죠. 그것을 생각하면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 주신 사명, 또 행하라 명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특별히 주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위해 붙잡히시기던 바로 그 직전에 행하신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주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보면 무언가 좀 특별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에 굉장히 싫어하시고 두려워하시고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장면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사실 주님은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히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신 후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우리가 일제치하에 일본 총독하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총독하에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형 집행은 총독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이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고 또 그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주님은 굉장히 담담하게 대답을 하셨고 심지어는 그의 무지함에 면박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마치 주님의 모습은 죽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 앞으로 나아가셨는데 그런데 오늘 겟세마네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가장 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두려움이 많이 나오는 가장 절망감이 깊게 배어나오는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주님은 두려워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무 고민 없이 십자가를 지셨을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은 3번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죽음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주님이 당연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이니까 담대하게 십자가에 나아가셔서 그렇게 매달리셨을 것 같지만 주님은 굉장히 주저하셨고 망설이셨고 심지어는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주님이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려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흔히들 짐작하는 것은 십자가 형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랬을 것이다. 주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육신의 고통 때문이었을 것이라 생각하기에는 주님이 고통 가운데 육신의 고통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고통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지 않으려 하셨던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무엇이 주님을 이렇게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 주님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3년 반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주님이 하신 주된 말씀의 핵심은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이다라고 하시고 주님은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주는 생수를 받아 먹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셨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주님, 그래서 제가 이번 이른비 기도에는 생명이라는 주제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부터 해서 생명의 열매 되신 예수님까지 5일 동안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생명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당신이 생명의 근원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까지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이제 죽음의 자리 그리고 생명이 끝이 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했던 대표적인 조롱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주님을 조롱하며 했던 대표적인 말이 저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이런 조롱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생명을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과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들이 무너지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망설이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주님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인사말도 샬롬이란 말씀을 절개 인사하셨고 평안이란 뜻의 샬롬이란 말을 좋아하셨습니다. 사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가정이 깨어진 자들에게 또 삶이 끝난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나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주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정작 주님은 쉼이 없는 자리, 평안이 없는 자리,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망설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동안 가르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던 겁니다. 생명을 가르치셨고 평안을 가르치셨는데 생명이 깨어지고 평안이 깨어지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망설이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을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떠나갈 것은 말할 것 없고 이제 그 주님을 배신하기까지 하는 그 상황이 주님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군중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함께 동고동락하며 3년 반 동안 키워낸 제자들까지 다 등을 돌리고 돌아갈 텐데 주님이 그 모습을 보아야 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자리로 선뜻 나아가실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른 길이 없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까?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들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주님에 대한 그 대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응답을 받고 이들을 구원할 방법이 이 방법 외에 없음을 아시고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주님이 십자가의 자리로 망설이게 하신 이유는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들이 곧 아버지다라고 하셨고 내 안에 아버지가 거하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남하다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이 참남이라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모습을 참남하다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참남하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시던 세 제자에게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대면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까지 듣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과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영화롭게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이야.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면 네가 왼편에 내가 오른편에 앉겠다라고 자리 다툼을 벌이던 일까지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 받으실 자리에 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리라 기대를 받았던 그분이 이제 사망의 자리에 앉으셔야 했고 죽음의 권세에게 져서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져서 십자가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가벗겨져서 조롱당하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자리를 망설이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주저하게 만든 바로 대표적인 이유는 이러한 자신을 믿었던 자들의 기대를 저버린다는 사실, 그 사실이 안타까웠던 이유였습니다. 기대감을 저버린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수능을 치면 꼭 아이들이 자살하는 아이들이 그에 생기는 것이 보통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그 죽음이 그 아이에게 몰린 그 큰 기대감에 그 기대치에 이르지 못한 아이들이 대부분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수능 못 쳤다고 자살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들은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 기대감의 무게가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수능을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그 기대감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짐이죠.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에게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고 성전이 무너져 있고 예배가 무너져 있고 타락한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저 예수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대감을 깡그리 저버리고 그 당시 가장 악한 자들이 처벌받는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주님을 비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가 죽을 만해서 죽었고 하나님을 비방했기 때문에 죽었고 저가 우리를 배신하고 속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서 미리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있는데요. 거기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징벌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롱과 모욕이 주님을 견디기 어렵게 만든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자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그건 패배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이 칭찬하고 세상이 화려하게 하고 세상이 모두 좋다고 하는 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생각은 십자가 앞에 서 있으면 부끄러운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망을 드러내는 생각이지 십자가에 기인한 그러한 올바른 생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는 자들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이 잘 안 되고 하던 사업이 망하고 그의 몸에 질병이 찾아오면 또 그의 가족들이 잘 못되면 그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해서 그렇다거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서 그렇다거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그렇다거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한 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스라엘 군중들이 했던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처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 앞에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이 버리셔서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조롱하는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십자가를 보면서 늘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믿어도 우리는 그런 고통과 절망과 실패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구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를 따라서 저분이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분이 배고프고 어렵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각을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예상대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남지 않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죽는 자리 모두가 주님을 버려도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마저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주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시려고 했던 겁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좀 더 고민해보고 이 방법 외에도 세상의 죄를 지고 갈 또 다른 방법은 있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시니까 분명히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한번 다시 상황을 거꾸로 되짚어 봅시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고통스러운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로 왜 나아가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시려고 하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아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동안 주님이 생명의 빛이라 생명의 물이라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이 생명을 이들에게 주시기 위해 주님은 생명이 아닌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가 끝나고 성찬을 나눌 터인데요. 이 성찬식의 유래는 예수님이 이 성찬을 하신 것은 6월절에 하셨죠.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터, 누룩을
이 부풀게 하지 않는 그런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걸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한자로 무교병과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선체로 먹는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에 주님께서 유월절 예식을 지키시기 위해 떡과 포도주를 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은 무엇이냐? 유월절은 전에도 제가 설교를 한번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애굽의 왕 파라오가 하도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첫 것들을 다 죽이시는 큰 형벌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짐승부터 사람까지 첫 것들은 다 죽이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피할 방법이 무엇이냐?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갈 때, 죽음의 천사들이 지나갈 때 이 집에 생명을 죽이느냐 죽이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다른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선하냐 착하냐 그런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이냐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여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악한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런 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엇만 봤느냐면 그 집에 양의 피가 묻어져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생명을 희생하고 흘린 그 피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이 유월절에 이 성찬을 하시고 유월절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우리 몸에 바르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피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죽음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질문해 보죠. 주님이 왜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방법만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고통과 평안하지 않은 그 불안함과 절망 속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우리가 역사를 잘 아시겠지만 항상 평안은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평안과 우리의 행복들이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희생을 통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자연의 섭리이기도 하고 이치이기도 하죠. 우리가 태어날 때, 아이가 태어날 때 어미가 고통스럽지 않은 그런 태어남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아이를 낳을 때 어머니의 고통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아이가 생명을 얻는 것, 아이가 호흡을 하는 것, 아이가 평안을 누리는 것 모두는 살을 찢는 어머니의 고통을 수반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평안은 바로 예수님의 살의 찢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이기에 주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평안을 위해 그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더 물어보죠. 주님이 왜 조롱의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주시기 위해 주님은 부끄러운 조롱의 자리, 모욕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생명과 평안과 전에도 말씀드린 존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 주시는 생명력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주시는 생명력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의 기운, 생명의 기운,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생명의 기운을 우리 속에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그것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세상의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가장 속상한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돈을 잃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 되어서 그래요. 내 남편 문제만 나오면 내가 못 견뎌요. 이런 사람은 내 남편이 우상이 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내 자녀 문제만 나오면 난 못 견뎌요. 그러면 그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용납해도 내 건강이 해친다면 난 못 견뎌요. 그러면 내 건강이 나에겐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상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뭐가 찾아오느냐? 이런 평안이 올 것 같지만, 자문에도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풍요함은, 간절히 바라는 그런 풍요로움은 우리에게 절대로, 물질의 풍요는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절대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집착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불안만 가져다 줍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 세상에서 평안을 얻고자 하는 자, 이런 자들은 절대로 그곳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압니다. 그것은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려야만이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을 이룰 수 있지,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해요. 이 평안은 우리에게 의무입니다. 자꾸만 우리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 내버려야 합니다. 내가 그런 문제만 나오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에 자꾸 평안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아직도 우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습니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욕망으로 인해서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 여러분 그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물질 때문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면 물질을 내려놓아야 해요. 내 생명 때문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면 내 생명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주님이 주실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린 평안을 누려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의 평안을 위해 그분이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존귀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존귀함을 위해 가장 부끄러운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이 옷을 다 벗으시고 그 나무 십자가 위에 온갖 피를 흘리시며 온갖 흉측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조롱 가운데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그런 자리에 내보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리로 만드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존귀한 자고 우리는 존귀한 자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존귀한 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존귀함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비단에 거하는 자들이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극진한 예우를 받으며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죽음의 자리, 고통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로 나아가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세상적인 풍요와 영광, 그 평안만을 누리려고 살아가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평안, 영광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영광과 평안, 풍요만 누리고자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흔히 또 축복을 흔히 고통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풍요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번 100번을 말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있답니다. 그건 이런 초원에 와서, 전원에 와서 전원주택을 짓고, 저도 어릴 때 꿈꾸던 집이 있죠. 잔디밭이 있고 거기에 강아지가 뛰어다니고 그렇게 막 화초가 피고 이런 집에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복하지만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과연 그게 행복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을 봐도 그렇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않아요. 우리는 사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잔디밭에 강아지가 뛰어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온 천지 다 똥을 싸가지고 잔디는 다 죽고 그 잔디 다시 뜯어내고 다시 심고, 풀은 또 왜 그리 잘 자라는지, 풀 뽑다가 허리 다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그런 생각과 현실이 굉장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꿈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은퇴하면, 내가 젊은 날을 다 보내고 나중에 은퇴하면
전원에 가서 집을 짓고 잔디를 깔고 거기에 강아지를 키우며 행복한 생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살아보면 그것이 행복한 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때처럼 똑같은 삶이고 생각해보면 젊을 때 일이 있어서 열심히 일할 때가 더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시간을 보내면서 그날을 소망할 만큼 그것이 행복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세상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그 행복을 찾기 위해 넌 지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다르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어려울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고 가르쳐 줘요.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가장 순수했던 시절이 언제인 것 같습니까? 300년대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후에 시누스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공인된 거하고 국교하고 시기가 좀 다른데요. 그 공인되기 전 300년까지 그 핍박 당할 때 그때가 기독교가 가장 순수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타락했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고 그때부터 기독교를 믿는 것이 당연한 의무가 되고 기독교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영광의 자리가 될 때 그때부터 기독교는 가장 타락하고 그리고 다시 종교개혁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선각자들이 믿음의 쇄신을 이야기하며 죽어갈 때 그때 다시 또 기독교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언제 가장 타락하고 언제 가장 순수했는지를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가장 뜨거울까요?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가장 뜨겁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언제 가장 많이 타락할까요? 우리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풍요함이 찾아오고 세상적인 만족함이 찾아왔을 때, 풍요로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가장 많이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해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렇게 주시기 위해 죽으셨던 참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참된 평안, 참된 생명, 참된 영광은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그런 물질의 풍요와 내 성취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풍요와 부여와 참된 가치와 참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십자가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을 대하실 때 다시 한번 주님 우리 위해 흘리신 그 고난의 의미,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새기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과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며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